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에 여러분 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이제 시작하는 이 팔복, 이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이미 복을 받은, 그래서 복된 상태를 증명하는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단어들이고 묘사들이고 표현들이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 보상으로 천국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해서 넌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표현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서 넌 참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해서 넌 참 행복하겠구나 하고 말씀하는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을 받은 상태, 복 있는 상태를 증명함으로써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론, 그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행복의 표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기쁘고 안락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기쁜 상태, 그리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는 안락한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행복에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희열, 이 기쁨이 주 성분이 되는 그런 능동적인 행복이 있고, 또 이 안락함이 주 성분이 되는 그런 수동적인 그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둘은, 능동적인 기쁨의 행복이든 수동적인 어떤 안락함의 행복이든, 이 둘은 다 행복의 상태에 대한 인간의 감각이 자기 자아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학자들이 찾아낸 얘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안락함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할 때, 자기 자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자기 자의식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긴장을 안 하니까 우리의 자의식이 흐리멍텅하게 풀려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길 지나다니다 보면 이 머리에 꼭 꽂고 기쭉 웃으며 다니는 미친 사람이 부러워 본 적이 있죠? 없다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이쭉 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이 인생을 곱게 사셨군요.
저는 여러분 가끔 사다 보면 거지가 부러운 적이 있죠. 아닙니까? 어이, 야, 이 초반부터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치고 웃으며 다니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예수도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 오늘도 쇠가 빠지게 사는데 얼굴에 미소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맨날 기치고 웃고 살까? 응? 나는 그래도 한 달에 220이라는 사례비를 받고 사는데 아예 한 분도 없는 거지 주제 아주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배짱으로 사는 저 모습을 보면 부러울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신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두 손을 딱 펴고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나는 너 같은 아들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보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뭐이 걱정이 있겠어요? 뭐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청신 신대원 3학년 때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양지에서 다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는 1, 2학년만 양지에서 하고 3학년은 사당동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지에서 사당동으로 가는데 그때 아침에 우리 마누라하고 대팡 싸웠습니다. 아마 돈 때문에 싸웠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 아내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고 막 아침부터 전도사가 막 대팡 싸우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어요.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이게 들려야죠.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욕 찍으려고 와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 속도 상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A씨 하고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주머니 돈 때문에 싸웠는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200원 있습니다. 200원. 그래가지고 200원 먹고 죽자 하고 자판기에 커피 한 잔을 빼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때가 5월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사당동 캠퍼스에 보면 척 들어오면 이게 잔디밭이 있거든요. 잔디밭이 있고 그 안에 큰 돌이 있어요. 먼저 신자가 되라, 먼저 뭐 성도가 되라, 먼저 뭐 이렇게 5가지를 다 까먹었네. 아무튼 적어놨어요. 그 돌 위에 따뜻한 보배쌀을 비춰가지고 거지가 주무시는데 거지 얼굴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기라. 그 따뜻한 달궈진 돌 위에서 봄 햇살을 쬐면서 거지가 거기서 자는데 웃는 얼굴을 하고 자는 거예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자는 거예요. 난 전도사인데 돈 몇천 원 때문에 마누라하고 싸우고 씩씩거리면서 학교 와가지고 공부도 안 돼가지고 200원밖에 없는 거 털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놈은 커피는 내 인생만큼 쓰냐 이러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그 거지는 글쎄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자빠자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저 거지도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는데 전도사가 돼서 이게 뭡니까?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도사를 시켰으면 주의 종을 시켰으면 최소한 돈이라도 줘야지. 그거 가지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저 거지 못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거지가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응답이 왔어요. 그래? 그럼 너도 저 거지처럼 만들어줄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니요. 왜요? 그럴 때 그 누군가가 웃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가난하지만 웃는 얼굴로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부러워질 그때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자의식이 생기지 않은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본인 지금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갈등과 어떤 책임감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전도사는 해야 되는데, 가정은 지켜야 되겠는데, 자식들은 키워야 되겠는데, 넉넉하지 않거든.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할 책임과 그런 의식을 놓친 상태, 그런 것 없이 그저 널브러져 사는 그런 무지의 상태에서 누리는 행복, 그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난 큰 거 바라지 않아. 너는 큰 거 바라지 않아. 그저 애들 속썩이지 않고, 그저 남편이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어다 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큰 욕심을 사양한 것 같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사람이 사는 일에 있어서 갈등과 선택과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경지에 도달할 때는 죽거나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갈등이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책임감이 안 느껴지냐고. 살아내는 순간순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거나 미친 상태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미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책임과 갈등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그런 거 없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큰 조건이 만족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먹고 살 만한 풍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양한 것처럼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제가 예전 교회에서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인데, 아예 한 3주 동안 교회를 나눈 집사님이 있다고 목사님이 신방 가라더라고. 사실 내 구역이 아닌데 목사님이 당신 가야 될 자리를 저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가 돼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큰 행복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저는 제일 큰 행복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서 교인 앞에서 웃으면서 예 이러고, 속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뭔 말이 필요하겠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창밖에 비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럴 사람 몇 대입니까? 비 오는 날 나가서 우산 안 파는 거 다행이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비 오는 날 창방울에 창가에 비 떨어지는 거 보면서 커피나 한 잔 쪼록 마시는 행복, 그게 별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이 무슨 아무것도 아닌 양, 그게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지한 거죠. 그건 정말 욕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짐을 지워질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고, 무슨 의미와 보람을 추구할 필요 없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행복해요, 난 그저 좋아요, 마냥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그런 마취된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행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금방 그게 오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살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순간순간을 살아서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무슨 좋은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누리는 무지의 즐거움이 다만 시간을 때우는, 그저 시간을 때워서 막상 죽음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온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온 그런 상태라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죽음 앞에서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생은,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거고, 그건 진짜 행복이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또 대책 없는 재난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이런 무지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의미와 이 보람을 찾는 고급한 인격의 어떤 인간됨을 가지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말을 같을까 해서 적어놨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구나,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인간에게 정말 복된 요소인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 복되겠어요. 가난이 무슨 복이겠어. 심령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충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우리 헷갈릴 이유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살만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안락함으로 복을 삼을 수 없는 것 같이,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듯이, 인간이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영혼이 감각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상태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희죽희죽 웃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듣는 것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비로소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슴을 짓듣다가 보니까 내 영혼은 무엇이며 또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쉴 수 없는 고통과 쉴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언정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복이다. 이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는 것이 안락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 기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안락한 상태를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고 서로 속썩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잘났다고 박수 쳐주고 내 편 들어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 없도록 반응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온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애는 찬영이밖에 없을걸요? 공부 잘하는? 안 그럴까? 여러분,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애들이 몇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부모는 학교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죠. 왜요? 왜 보냅니까? 그렇게 가기 싫다는데 왜 보내죠? 심지어는 두들겨 패서라도 보냅니다. 왜요? 그 아이가 건강하고 걱정 근심 안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죠? 훌륭해져야 되기 때문에, 훌륭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인간다운 내용을 채울 줄 알고 인간다운 반응과 능력과 꿈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학교 가서 배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내용과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뿐 명하신 것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다든가 혹은 무슨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걱정 근심 없는 상태를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초보자인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해서 아무 염려 없고 아무 탈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직 신앙은 뭔지도 모르는 입문의 상태에 이른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못난 생각을 벗어 던졌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못난 생각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이 신앙의 고급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우리여야 되는데, 우린 참 많이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뭐 이런 어려움을 토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더 우리의 속에서 많이 있는지, 뭐 심지어는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오늘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우리가 늘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데, 또 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앞에 듣는 얘기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난 이렇게 했더니 어려움이 사라지더라, 난 이렇게 했더니 기쁨이 넘치더라, 뭐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신앙의 핵심이 뭔지 모르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물론 그런 단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는 분명히 계기도 있고요. 그러나 그건 본론이거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급한 경지에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 가운데 늘 일깨워 발동시켜 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이 말이죠. 이걸 제가 좋아하는 접근 방식으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욥기 3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장.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3장 20절,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만만 있구나. 아멘. 아멘 하기가 겁나죠? 아멘. 여러분, 욥은 우리가 대부분 믿음의 하신이다, 뭐 인내의 하신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저는 욥기를 참 좋아합니다.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은 우리와 방불한 사람이에요. 저나 욥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다고요? 아니요. 그 내용이, 그 바라는 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이래요. 서두에는, 욥의 신앙에서 그 서두에는요, 행복하기 위한 신앙이었어요. 욥도 걱정 근심 없고 문제 없고 탈 없는 신앙이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에요. 욥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는 하나님은 알기는 하되,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죄 안 지으면 하나님이 이 안락함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라는 기대 속에서 모든 신앙을,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 얘기하듯 듣지 마시고 이게 내 얘기라는 걸 인식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또 그의 개인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욥이 하는 아우성이 오늘 읽은 3장 20절부터 했잖아요. 죽고 싶은데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야. 죽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죽음을 그냥 그렇게 바라는데, 진주 보석 찾듯이 하는데도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좋다고까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식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고 딴짓을 할 수는 없는데 고통은 면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것이 이 고통을 면하는 방법이 되기보다는 더욱더 고통을 증가시키는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욥기 후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적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고생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을 증가시키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경우, 여러분 경우에 뭐 해보셨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나 몰랐으면 확 자살해버릴 걸. 그만 예수를 믿은 바람에 죽지도 못하네. 응? 응? 안 그러?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할렐루야.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뭐 이런 얼굴, 여러분 그렇게 잘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인생을 곱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갈등 한 번도 안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맞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나 몰랐으면 저 인간 가서 그냥 칼로 그냥 네 죽고 내 죽고 그냥 하자고 그냥 끝판을 낼 것 같은데, 그만 예수를 믿은 바람에, 그만 예수를 아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맞다잖아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 예수 믿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보같이 당하기나 하고 방법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되려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경험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 7장을 가보세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기 7장. 그럴 때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 7장 17절. 이런 구체적인 불평이 쏟아지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그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큰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셨고 드디어 감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된 거죠. 진리를 외면하거나 모두에게 허락된 영적 감각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닥쳐온 이 문제들은 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감각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걸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이걸 해결할 조건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과 조건은 주시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는 알게 하고 하나님은 믿게 해가지고 감각하게는 해놓고 모른 척 하신다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가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게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감각은 있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진 짐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는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신앙의 양심의 찔림,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도할 걸,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확 쏟아버리고 나니까 이게 나 같은 게 목사라고, 나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인한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옵니까? 그때 우린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으면 해결할 힘도 주셔야지. 해결할 힘도 안 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시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욥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감각들과 영적인 심령 깊숙한 곳에 요구되고 있는 이 책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척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각은 생겼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과 능력은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살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교회 올 때마다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밖에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 그런 고민, 그런 눈물, 그런 한숨, 그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감각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가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서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드디어 감각할 수 있게 됐지만, 물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턱없이 무능력하고 부족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영혼의 요구를 감당할 능력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오늘도 세상 방법으로 살던 내가 10가지를 살다가 9가지를 살고 1가지는 하나님 위해 살고, 8가지를 살고 2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7가지를 살고 3가지는 주를 위해 살고, 6가지를 살고 4가지는 교회를 위해 쓰고,
5가지를 살다가 5가지는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와 영적인 무력함에 아우성을 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대어 주신 첫 표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걸 우리의 영적 출생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은, 영적 출생은 완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갈등하는 거, 그게 완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에요. 그게 없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게 있어서 우리가 훌륭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시작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 무력함을 우리에게 힘들지만 성경은 우리를 보고 너 복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복되다. 천국에 있는 천사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몰라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도 고난당하고 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이 주는 기쁨, 고난이 주는 복을 천사는 오늘도 부러워한대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응?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곳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친히 입을 벌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참 복되구나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마음의 무력함과 죄책감과 한없는 자괴감으로 주 앞에 쪼그러든 그런 심령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과 승리와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신 첫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알아서 나의 이 못난 것을 잘 알지만, 나의 이 무지한 것을 잘 알지만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못난 짓 했지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신자된 행복과 운명이 여기 있는 줄 아시고 우리 스스로 느끼는 그 죄책감, 그 무력감, 도망가고 싶은 그 절망,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더 큰 힘과 더 큰 인내와 순종과 믿음을 발동시키게 되는 복된 계기가 있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불만이고, 하나님은 왜 더 크게 편안한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가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너는 참 행복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셔서 실패와 무능과 절망을 놓아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셔서 영광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이제는 그 승리를 내다보고 믿음 생활 더 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예수 더 잘 믿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용기를 내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